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해가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 그냥 해만 바뀐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한 이 복음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30년 이제 올인에 큰 이제 발을 디디게 하죠. 그러면서 명절도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보는 게 또 틀리죠.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로 명절 다가오면 너무 즐거워요. 옷도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세뱃돈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복음 차원에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또 정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그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 믿음을, 기도를 우리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답으로 가서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났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제 구원의 축복을 주고 또 믿었지만은 또 희미한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제자를 세우고 아마 이런 어떤 일들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30년 동안에 복음 속에 들어갔던 게 이처럼 축복이냐. 이제까지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복음 속에 뿌리 내리면서 하는 전도 차원하고 틀립니다. 결국은 우리 동국교를 향한 7천 사역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30년 발을 디딜 수 있는 성소의 놀라운 회복과 배경과 이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 되새김질하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중요하다. 저부터도 이 원단 1, 2, 3강이 이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면 세상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의 배경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소의 놀라운 그 방법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는 금년에 여러분이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것이 성소의 회복입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뒤집는 거죠. 방법을 가진 자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늘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확실한 미션을 줬지요. 뭡니까? 도단수 운동입니다. 실천 제자 운동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적에 강단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 자녀입니다. 강단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렇게 갑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걸 빗나갈 수는 없잖아요. 빗나가면 결국은 좀 가다가 재미가 없으니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후대에, 또 교회에 굉장한 미션을 줬지요. 그것이 바로 도단수 운동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7,000운동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7,000운동. 7,000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 받으면서 그렇구나. 세계는 한 동네입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교회 못 세우고 전도 못할 곳이 너무 많아요. 난 캐나다는 뭐 괜찮을 줄 알지만 김경건 우리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목사님 전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래 될 적에 앞으로 또 했습니까? 뭐 이런 경우가 생기죠. 엘리사 같이 말이지. 지금 왕상 19장 1절 20절에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우상시대입니다. 왕을 이승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상시대죠. 왕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복음 전하는 자리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고도 7천 남은 자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적에 요새 교회들 하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세계는 보면 지 동네도 못 살리고 말이지, 지 가정도 못 살리는 교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이 힘이에요. 이런 열심히 해요. 대단한 교회 만들어보고 대단한 부흥된 교회 만들려고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강단에 와서 복음 받는 자 살아나면 살아난 그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이 생명이, 이 말씀이 흘러서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이웃도 살리고, 이게 흘러가면서 이제는 민족도 세계 살리는 겁니다. 그건 말고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로마서 11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로마 복음을 하려고 하는 일꾼이 없습니다. 전도자, 대전도자 바울이 그 말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도 그 말 했다.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다른 동기 안 가지고요, 딱 방향 틀고 이 은혜로 남은 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 복음할 일 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보니까 일꾼이 전부야. 그 교회와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져요. 사단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까? 진짜로 있습니다.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은혜로 남은 자.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7천 전문 제자입니다. 있습니다. 정말로 7천 분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이라든지 오바다 같은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이 도단성 운동에 엘리사와 같이 이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 16장 인물들, 그리고 이 7천 제자를 통해서 정말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이제 후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뭐합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이 뭐 때문에 하니까? 이것 때문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산에서 줄기차게 이 말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세워가고 있고 복음 놀이동 만들고, 그러면서 당신이 사람 살리는 거 보여주시고, 이게 다 아닙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소를 회복하자. 이 성소,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성소 회복. 뭐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회복되고 사실은 안 되면요, 솔직히 세계 뒤집기 힘듭니다.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내 주변의 목사님, 목회들 다 보잖아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요. 뭐 큰 교회도 세우고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요, 세상은 별거로 안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뒤집죠. 요셉 한 사람 보십시오. 요셉이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부모 곁에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딱 걸러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미션을 줬잖아요. 세계복음화에.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을 나갔잖아요. 누가 손댑니까? 형제간들이 손 못 댑니다. 노예가 손댑니까? 노예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손댑니까? 못 됩니다. 벌써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미션이 딱 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하나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실천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겠다 이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뿌리내리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회복은 뭐를 탭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소 회복해 줬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것도 모르고 살 겁니까? 그냥 우리 집만 잘 되고 또 우리 뭐 상업만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됩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혼 존재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에덴 동산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에덴을 통해서 살고 있죠. 이 에덴에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랍들이, 이 천사들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까? 24절이죠. 천사들이 여기 받듯이 누구야?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좌에, 에덴 성소에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 있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덴에는 생명과,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여기에 빛입니다. 이건 참 빛입니다. 그 에덴의 아담 하와가 이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이 에덴에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물이 흘러나잖아요. 이 에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살고, 그 에덴의 말씀, 에덴의 그 빛을 받고 빛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담 하와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쳤지요. 하나님께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뭐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건 죄중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 사단이가 그 장난치지만 자기 손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이 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그 사단에 쫓겨가지고 너도 선악과 뭐 너도 하나님이 된다. 아니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파라다이스인데 천국인데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형상인 그 인간에게 이런 에덴을 만들었어. 에덴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말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어리석게도 말이죠. 참 여러분 동기 부리지 마세요. 그 동기는 자기 어떤 개인 욕심에 사는 겁니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남을 막 죽이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김동건 목사가 여기서 목회할 적에 내가 동기를 가지고 목회한다. 교인 버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소속이 누구 소속이 되었습니까? 이제 선악과 먹고 이렇게 된 인간이 이제는 마귀 자녀, 소속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 보세요. 마귀 짓 하고 있다는 게 전부 다 사람 분리하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분쟁시키고요. 사탄은요, 이간시키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별 수 없이 인간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입니다. 이놈께 쫓겨가지고 전부 귀신성입니다. 우상성이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종교생활의 우상 전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찾아오는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 옵니다.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 귀신 여기서 막 재앙이 오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뭐 견디질 못해요. 이건 못 견딥니다. 자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이건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푹 받았지요.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뭔가 내게 자유함이 왔어요. 뭔가 내게 안식이 왔어요. 기쁨이 하고 행복이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행복, 그 은혜가, 그 평화가, 안식이 내한테 계속 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술집을 안 가고 교회로, 하나님 내 발걸음을 교회로, 초신자인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성경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이젠 세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이 바이블 속에 보니까 이야, 이런 세계가 있네. 이게 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있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항상 자유함과 해방과 안식과 평안과 늘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서 보니까 뭐 하나님 엮어주고 뭐 하나님 인도하시고 뭐 성령 충만도 믿음 충만 주니까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32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아니야. 전혀 딴 세상 속에서 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 보니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자기 동기 가지고 엉뚱짓하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구별된 생활한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갔네요. 나가 손댈 것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마음이 그러면요, 감격에 감사에 넘쳐서 잠자리 들어갑니다. 그럼 그대로 자버려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가지면서 조금도 내가 동기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한다는 거. 아멘입니까? 자식 내가 키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됩니까? 육신에 되는 일도 없어요.
되지 않 저주를 받고 있다니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농사하는 땅이 아브라함 때문에 누굽니까? 아담 때문에 농사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 농사가 안 되잖아요. 불행한 거죠. 그러고 온갖 질병 옵니다. 병은 예고 없이 옵니다. 내가 목회해 보면 어느 날 암 들렸대요. 어느 날 죽을 병 들렸대요. 그거 어떡합니까? 예고 없이 옵니다. 무섭지요. 저는 웃고 살아요. 병, 주님이 주인 되신데 병을 막아주기도 하겠죠. 그런 데다 내가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큰일 나죠. 이미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러고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정해집니다. 어떡하래요? 죽으면 끝납니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니까요. 이제 결국은 마귀가 가는 그 지옥으로 갑니다. 불구덩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병 좀 들고 고생한 거는 고생도 아닙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도 갑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이거는요, 이 땅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참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인다. 여러분, 가족 안 돌아보겠습니까? 제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우리 가정입니다. 고향에 솔직히 말하면 이복 동생들이죠. 엄마지요.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숙재 전도사를 그때 내가 듣고 왔어요. 듣고 와서 이제 내가 변한 건 알거든요, 식구들이. 그래서 내가 이숙재 전도사 보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했죠. 한 서너 차례 또 듣고 왔어요, 제가요. 왜? 식구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부모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여기서 빠져나오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그래 노력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온갖 종교가 있잖아요. 몸부림 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완전히 이 죄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붙들고 있잖아요. 이 행위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어렵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이런 저주와 재앙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입니다. 창세기 3장 25절 화목제물이라니까요.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로마서 5장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27절이죠. 3장 2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을 의롭다 했지요. 의인. 참 축복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었다면요, 거기 오는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 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죄 문제, 죄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도말했지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이 목사님 짓는 죄는 그건 자범죄예요. 자범죄는요,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틀어보면 돼요. 먼지와 같습니다. 이랑 밑부서사 자백하면 모든 거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요 영 안 좋아요. 제가 이 오산에 이렇게 서울에 이제 열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 가서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깨달고 나니까 바로 깨달았다는 거 느끼시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 버립니다. 이 죄 무서워요. 이 죄에 걸려들면요 마음이 어두워요. 불신앙이 와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서 심령의 볼 받은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참 평화로워야 돼요. 주일날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이죠, 막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 이리 와야 돼요. 그죠? 이게 부담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막 생수가 쏟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쏟아지고 말이지, 빛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빛이 또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굉장하지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 멸했잖아요. 사탄을 완전 꺾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나타나서 마귀를 멸함이라. 아멘입니까? 저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모텔 같은 데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호텔이 없으면. 턱 들어가 보면요 엄난 마귀가 꽉 찼어요. 느끼져요. 이야, 아니나 다를까 텔레비 딱 틀면요 그런 찌꺼리 하는 게 나와요. 지금 주로 모텔은요 그런 짓거리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요 모텔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잠깐 마음 담고 기도해버리면 싹 없어져요. 아멘입니까? 큰 어둠에 엄난 마귀들이 싹 없어져요. 신기한 걸 느껴요. 우리가 빛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빛 아닙니까? 영적 생활은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짓지 마세요. 엄청 동기 가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딱 제가 구약 석장, 신약 석장 매일 보잖아요. 그 속에 다 들었어요. 내 삶이 보이고 내 목회가 보이고 내 가정이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여요. 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 봐요. 보면 걸려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다. 안 보면 큰일 나지요. 더 걸려들죠. 보다가 깨달았으면 빨리 턴해야죠. 벗어나야죠. 아직도 그런 어떤 다른 생각 가지고 갑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르겠습니까? 로마서 4장 1절 8절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멘입니까? 예수나 좀 믿다가 이 말 하지요. 바로 갈 때 우리에서 불러낼지 바로 그랬습니다. 넌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도 이루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해보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 축복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차츰차츰 예수 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낼 적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마세요. 제가 동국에 자라났고 막 머리 붓고 말이에요. 주여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저를 통해서 이 복이 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용서고 애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 우리 해방됐습니다.
완전 해방되죠.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할 적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계시록 3장 27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코라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날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는 양자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상속자야. 상속자 합니까? 천지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입니다. 상속자예요. 우린 자녀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게, 야,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바로 제가 이 복음 속에서 예수 믿을 때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 복음 속에 30년 들어가가지고 그때서 지식적으로는 알지요. 지식적으로는 맞아요. 내가 하나님 형상. 그거 말고요, 내게 사실로 부닥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제가 30년 됐을 적에 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될지는 그래,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내게는 에덴이 회복됐지요. 에덴의 성소가 회복다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쏟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사실 믿을 적에 주님은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를 회복하러 왔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에덴 속에 있는 성소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렇게구나. 그러면서 내게는, 야, 너 이제 알지? 내가 갖다 들어보줄게. 생육 장수 땅에 충만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세상 놔두지 마. 빨리 정복해. 아직도 지금 세상이 정복 안 당하고 있어.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가 가지고 놀고 있어. 네가 정복을. 이게 이제 28절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요, 이거 올해부터는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30년 들어가지고 너무나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받았다는 거. 나의 인생은 이제는 파라다이스, 내 인생은 천국을 누빈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자랑합니다. 완전히 나는 천국 속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 정말 성소 안에서 이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그뿐 아니잖아요. 정말 에베소 2장 10절에 여기서 막 생수가 나오고 말씀이 쏟아지고 빛이 임하니까 그걸 먹고 사는 것이 내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은혜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안 해도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믿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물을 마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성소의 배경 아닙니까? 이 배경을 가져야 세상 뒤집습니다. 세상이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단이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이걸 모르니까 쫓기고 있어요. 아직도 열심히 하면 뜻대로 살면 내가 복 받고 말이야. 맨날 육신적이고 기복적이고 말이야. 이 배경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우리 인생에 고난의 주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마어마한 성소 회복을 시킨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이제 그분은 보좌 우편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 알지요? 보좌 우편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 세계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광야라 하죠. 광야지만은 사실은요, 여기는요, 로마서 12장 18절에 24절입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이 보좌라니까요. 여기는 보좌. 이게 광야같지만 이게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 9장 11절의 영존세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을 쥐은 거예요. 그래서 옷과 같이 날 가지고 갈아입어야 되지만은 이건 종국이 하나님이 없앤다 그랬습니다.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사단이가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꼴로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됩니까? 이대로 하나님 안 있을 거 아니냐? 종말이 올 거 아니냐? 지금 사람 불신자들 그래요. 이 지금 종말이에요. 이 세계와 있어요. 이 보좌 세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무려 200만 명입니다. 장정 60만 명하고 그 식구들하고 한 200만 명이 왔어요. 그냥 왔는데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네가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모형을 만들어라. 역시 여기도 서랍, 여기 보좌입니다. 보좌에 여기 하나님 율법, 말씀, 여기가 생명, 여기가 빛, 그러고 여기가 기도단이죠. 이거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막이라요. 결국은 성막시대 지나니까 성전 아십니까? 이제 성전시도 지나고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본인이 왔어요. 이 성막의 주인공이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의 육신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봐라.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말 누가 알아듣겠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지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그걸 알았지요. 당신의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아직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말입니다. 정말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세상에서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있으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뭐 한다고? 십자가 졌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12장에 6장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여 내가 너로 찾겠다. 그때 사실 믿고 에베소 뭡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할 적이에요. 드디어 이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영이 되어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이 이제 성전이 우리가 성소로 완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소로. 뭐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참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맨날 성경 가지고 말이지 이건 말이 예수님 영접하면 뭐 어떻게 그것까지 안 된다니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엮어온 걸 보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이 부분을 느낍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지금 보좌 우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의 주는 오신 그리스도가 왕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건지신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간섭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또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그분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십니까? 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왕,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서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회하고 이거가 안 된다. 지금 온통 세상이 흑암이 덮여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둠에 잡혀 있는데 그 전도해가지고 그 몇 사람 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아차, 그렇구나. 이 왕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왕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왕은 누굽니까? 통치자입니다. 이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땅을 누가? 소심 시진핑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각 나라를 통치하고 하는 것은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11개의 상, 11개의 역대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통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주 대신 주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국계를 누가? 주 대신 주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를 두었지요. 어디에? 보좌에. 천만 천사입니다. 이 천만 천사는요, 능력이 큽니다. 이건 수종들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 능력이 한이 없어요. 일반 세상 군인하고 틀립니다. 굉장하지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각 나라 정사 건세 모든 문화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꺾어 주옵소서. 이거요 계속 꺾입니다. 이거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와서 누가 장난칩니까? 사단이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잘 살고 있는 부부관계를 이간시켜 놓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내 새끼를 갖다 누가 장난칩니까? 사단이가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비밀번호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우리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굉장하잖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수종들기 위해서 정말 나의 천사가 하나님 보낸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시는, 어떻게 복종합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2장 7절에 보십시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그 배경 가지고 내가 너에게 걷다 들어부 줄 테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마. 돈 생각하지 마. 내가 생육번수 땅에 충만 복을 줄 테니까 네가 만물을 정복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하셔야 만물이 정복당하죠. 그러면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믿게끔요,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정말 7절에 14절에 이걸 못 먹도록 자꾸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미혹당한다니까요. 유혹당한다니까요. 이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엄청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텔레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와, 예배 봐봐, 예배 설교가 안 들립니다. 벌써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다른 생각,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부릅니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막 갖다 들어보시는 거죠. 그것이 자기 관리가 참 철저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내 영적 상태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막 그런데 이것이요, 진짜 믿음과 합하면,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과 합하면요 유익할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합하면. 강단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귀에 줄긋게 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곡차곡 말씀을 내 것으로 뭐가 결론이냐 이게야. 말씀을 계속 복음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결론이야, 뭐가 끝이냐, 주님 뭘 이뤘단 말이냐. 그래가도 결국은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거, 내가 사는 거, 내가 있는 현장은 전부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성소로부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막을 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제발 이런 데 미혹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화박이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깨놓고 이야기하지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해서 자꾸 달려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십니까? 나는 비록 기도가 안 되지만 옆에 사람이 새벽에 나오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새벽에 못했으면 9시에 나와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마음 좀 생각해 봐요. 교회가 멀어져 있다. 아닙니다. 그 사람 아무리 예수 잘 믿다고 큰 소리치도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신앙 아닙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세월만 보내봐야 나아지게 없어요. 그럼 사단에 속이는 거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신 주 예수께서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왔었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이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준 줄 믿습니다. 하세요. 이제 여러분 동국교에서 여러분이 약 바르지 말고 하세요. 돈 주십니다. 왜 안 씁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이 없어요. 내가 한 주간 지나가면서요 삶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딱 필요하면 또 돈 줘요. 놀랍죠? 우리 집사람 이해를 못해요. 돈 보좌에 다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7억 했지만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년 만에 제가 받은 증거 너무 커요. 이상해요. 제가 700만 원 받으라 하는데
보니까 뭐 한 석주가 되는데도 아직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한 주간 만에 하나님 틀을 막아줘요. 자, 기가 막힌 거 있죠. 이 맛을 보니까 앞으로 7천 제자 돈 걱정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성소의 방법입니다. 이 성소의 방법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했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내가 엮어왔잖아요. 그러면 될 줄 알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소의 방법은 우리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 방법이라야만 만물을 복종할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참 좋았잖아요. 저는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그게 말씀해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게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그 일은 뭡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낸 일입니다. 끝내놓고 이제 그 아들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인생을 엮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뭡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바꾸는 거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굉장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찌 아버지보다 큰 일 합니까? 주님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요, 5개월 만에 귀신 쫓아내고 전도했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도 주님이 하고 계시고 내 삶도 주님이 엮어가시고 이걸 내고 성경에서 더 밝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이미 손 떼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아직도 내 감은요, 그 사람은 사단에 속해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여가지고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가면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막 가나안이 정복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성소가 움직일 적에 다른 거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모형 아닙니까? 모형에 와셨잖아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 톨 안 져도 우물 하나 안 파도 성막만 바라보면 삽니다. 아십니까? 40년 전은 일본 옷이 날질 안 했다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 때 이런 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두고 보세요. 일거리 없어요. 청년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틀려요. 피바란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다 먹이십니다. 나는 자신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거든요. 요새 예수님의 영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가, 그 물론 그 사람이지만은 그 뭔가 영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환자로 기도할 적에 그냥 안 합니다. 딱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있죠. 아, 예수님 기도는 그렇구나. 그 보면요, 몇 번 봤는데 제가요, 예수님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걸 쭉 봤어요. 아, 보니까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들이요, 메시지 들으라고 나이 들면 이제는 화면이 커야 된다 해가지고요, 대형 TV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요, 그 룸에 가면 TV가 커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요, 꼭 교회에서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뭐 핸드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따다 돈 아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모형이 왔는데 결국은 이 모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성소로 왔잖아요.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체 성전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접하니까 우리 속에 성소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그래서 육신 입고 온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신 일입니다. 이 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죠. 지금 개인이 다 죽어가요. 개인이. 이 개인이 여기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땅을 찌고 통곡할 일입니다. 사람 딱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 아닐까? 어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참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네요. 막 볼일 보러 왔던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복음 전한대요. 끈질기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권사님 아무나 안 보냈습니다. 권사님께 복음 받을 자를 보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요, 은행에서 엄청나게 사람 왔습니다. 대리인도 그 직원들 왔지요. 무조건 저는 이 사람들 다 영접시켰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은행에서 이 좋은 일 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두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복음 전할 걸 하나님 하시고 복음 받을 자를 보낸 줄 믿습니다. 복음 받을 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남이니까 많이 살렸어요. 그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육을 가지고 뭘 해결을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무익합니다.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주 안에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우린 죽었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는 지금 고향 가잖아요. 네가 주 예수 믿느냐? 그럼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닙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네가 먼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명절 때 못 가거든 전화라도 해주세요. 전화로도 복음할 수 있잖아요. 가거들랑 무조건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이번 명절에는 응답으로, 내가 제자의 기도를 많이 했다면 제자의 응답으로, 정말 지속해서 이제는 그 현장 속에서 동리가 살아나는 이런 응답 속으로. 그러면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놔두면 안 됩니다. 지역이 그냥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놈 세상 영광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공생에 나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덮친 거예요. 돌로 떡떡이 만들어봐라. 네가 높은 데 올라봐라. 네가 절해봐라. 이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이 완전히 세상이 지금 이 사탄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허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모함에서 혹시 남이 싫어지고 미워지거나 이러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동기가 생기든 빨리 들어요. 그 동기에 걸려들면 여러분 인생 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다 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그냥 믿습니까? 내 새끼들이 내 아내가 다 보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건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은연중에 그게 가정으로 퍼져갑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지역이 완전히 개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는 제자, 이 제자입니다. 제자 찾는 거죠.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이죠. 제자가 나오니라. 이런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보내지 마시고 전도제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교역자 아무나 보내지 마시고 정말 사무엘 보내주세요. 7천제자. 7천제 안 오면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딥니다. 결국은 떠납니다. 교회가 안 맞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내지 말고 진짜 사무엘 같은 7천 분야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거기에 오바단 로마 16장을 키우고 정말 미래의 7천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보내달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하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거기에 제가 수종 좀 들고 우리 교육자를 수종 들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교만에 빠지죠. 제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 20절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업무를 맡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요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하지만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 지금 다락방교회, 그리고 저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 저는 기도합니다. 왜? 목회자들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가 희미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렘넌트 사역을 안 하니까 애들은 없고 얼마나 있어요. 이게 남의 집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 속에서 돌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선교사 아침마다 선교사 놓고 다 기도합니다. 우리 동북에 파송된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위해서 세계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야, 선교사니 도인 문제인 줄 알았냐? 그들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느냐? 너 동북교회는 다른 기도하지 마. 저녁마다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라. 그것이 동북교회 처음에 세워질 적에 하나님이 미션 준 거예요. 9시 기도가 그냥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를 위해 마음 다하고 기도해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에 그 교회 할 제자가 있고 지역의 교회.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병동이라니까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사람이 병동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병에 고통당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뭐 병원에도 육신적인 병은 또 육신에 또 병원에서 불신자들 치료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가요. 뭐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믿는 자에게는 대의사이신 주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대의사이신 주님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혈루증 여인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병이 안 났어요. 있는 거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루 근원이 빠진 줄 믿습니다. 병만 자꾸 육신적으로 하면 병나서 닮았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병을 주었습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병든 사람 보고 내가 부탁입니다. 병을 준 이유가 뭔지 하나님 뭔가 당신에게 그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당신을 갖다 하나님이 한 시대 사람 살리라고 하니까 이 병을 준 거다.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마라. 고통당하지 말고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하는 걸 보라. 살펴봐라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병은 그냥 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지요. 마가복음 3장 13, 15절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느냐.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요. 교만합니다. 아십니까?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려요. 성공하면 다 된 줄 압니다.
다 된 줄 알지요. 나의 말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뭐 독보자입니다. 나만 한 사람 나와봐라 말이야. 이 교회에서 말이야. 나는 유명한 자야. 찾아봐. 그 한국에 그런 사람 많아요. 다 헛사입니다. 이 성공자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한테 전서 평생 어릴 적부터 와야 돼. 평생 와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요. 지금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요. 학적으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업에 최고 성공했습니다. 없잖아요. 심지어는 케라까지도 연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이 복음 놓치고 얼마나 이 왕궁을 갖다가 완전히 귀신동대로 만들어 놓고 참 욥 있잖아요. 욥 동방의 욥입니다. 욥도 대단했잖아요. 성공주였죠. 얼마나 귀신에 시달렸습니까? 사단이가 하나님께 자랑했는데 내 욥을 보았냐? 에이구 하나님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니까 그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이 그 주변 걸 없애보십시오.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재산 자식 다 죽여버리잖아요. 욥을 봤냐 하니까 아이 하나님 그래도요 욥을 직접 치세요. 욥을 직접 치셨어요. 네 생명 건드리지 마. 네 마음대로 해. 그래가 쳤잖아요. 몸에 막 종기가 나고 막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가 보니까 사람 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고 죽으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벌써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욥에게는 이런 시험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욥에는요 처음보다 더 이쁜 여자, 더 좋은 자식들, 욥은 그 위에 재산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전도 뭐 잘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도 였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동북교회 위에 앞으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일하면 세상 뒤집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많이 하고 크게 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원단이 30년 우리가 발을 디뎌도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발을 디디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이 생명이 살아나고 237 나라 가지고 미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종직자는 또 교육자와 같이 마음을 그러면서 우리 애들 키워보십시오. 보통 일 아닙니다. 승리하게 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단 1, 2, 3강을 또 전체를 합해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소가 회복됐고 이미 성소의 배경을 누릴 수밖에 없고 성소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 가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